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떤 단순한 호기심이나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율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두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자기가 가장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것으로서 하여금 예수님께 어떤 것을 질문하며 과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자신 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율법 교사도 스스로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스스로 말하게 하며 거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즉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답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합하여 대답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정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답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지만 율법 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이 그 율법 교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사회에서 율법 교사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대대로 전해내렸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즉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맞다. 이 말씀은 맞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 교사 안에서 그리고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학문적인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논쟁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답 그리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대답에 어울릴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답을 끌어내어서 오히려 자신을 옳게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이웃은 너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 그리고 특히 너와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과 너의 친척들이다. 아마 이것이 그들이 해석했던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옳게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문을 했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면은 그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그 율법이 말한 바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도우면서 같은 민족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나빠졌어.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무너졌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었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지켜야 하는 법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들에 대해서 그러한 말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 갔더라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매우 위험한 길로 유명했습니다. 그 길은 약 27km의 거리였고 그 길에서는 매우 구불구불하고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도 참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피의 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하여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다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가지만 피하여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적인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적인 어떤 정결함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과 여력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한 거 보면은 주변에 그 강도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이 장소는 참 위험한 장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피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이들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을 듣는 그 율법 교사로 하여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민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혼혈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커녕 원수로 자리 잡은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의 모델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답을 결정하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 사랑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혹은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 율법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은 누구이다. 어디까지다. 그 이웃은 너의 친척들까지다. 혹은 그 이웃은 유대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까지다. 라고 설정해 놓는 것은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시켜 버리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누구까지가 내 이웃인지 경계를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범위 안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은 능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내 이웃이니까 너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사랑으로서 그리고 율법적인 사랑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율법교사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누가 참된 이웃인지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는 어떠한 척도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연민이나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 대신 내 사랑이 필요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에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누가 이 도움을 필요로 할까? 과연 누가 이 사랑을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사명이자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우리의 이웃을 가려 사귀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이웃을 가려 사귀게 합니다. 누구랑은 놀지 마, 누구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관계의 가치를 우리나라에선 경제 논리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경제 용어가 어느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가? 내가 이 사람의 생일날 무엇을 줬으면 과연 저 사람은 내 생일날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따져지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가려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이웃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사고가 관계를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증표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계가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를 지배해야 한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계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이웃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서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너희가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처음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달란트와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전문적인 기술로,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 사랑으로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랑에서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임이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삶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도 맞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구원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오니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